골로새서 2장 13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첫 번째 단락 쭉 읽어보고 깁니다. 중간에 한번 빨간 글씨가 끝나는 데 있죠. 우리 거기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 13에서 15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16에서 19절은 너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팻말이 십자가 위에 달렸습니다. 히브리, 로마, 헬라말 3개 국어로 쓰여서 말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을 챙기고 포로들 끌고 가고 패배한 나라의 장군이나 왕을 처형합니다. 그런데 끌고 갈 만한 것도 없는 우스운 반역자들은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왕을 자칭하는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것은 로마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십자가형과 그 위의 팻말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그를 발가벗겨 그를 이겼음을 공개적으로 축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오히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세상 권세들이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말입니다. 거기까지요. 세상은 세상이 이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그런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로마가 뭐 별것도 아닌 반역자 하나를 그냥 죽인 자리죠. 십자가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세에 도전했던, 어쩌면 젊은 선지자라고 칭했던 어떤 청년 하나를 그냥 십자가 거기에 매달아 버린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세상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해요. 로마만,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만 좋아한 건 아닙니다. 사탄도 이겼다고 생각을 하죠. 모두가 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에서 정말로 승리하신 건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역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유머입니다. 그냥 누가 누구를 놀리는지 보면 돼요.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조롱받아야 될 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세상이 조롱받아야 돼요. 왜? 그들은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죠.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졌는데, 그것도 아주 처절하게 완벽하게 졌는데 자기들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늘 역설입니다. 늘 역설이요.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강해요. 세상이 이긴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진 자리입니다. 세상이 죽은 자리지 자기들이 이긴 자리는 아닙니다. 오늘 여기 지금 함께 읽었죠. 누가 이겼나?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팻말이 붙었어요. 그 팻말에 요한복음 보시면 여기 있죠. 세 나라 말로 씁니다. 히브리 말, 왜? 그 동네 사람들이 알아야 되죠. 로마 말로 써요. 왜? 로마의 권위가 그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헬란 말로 씁니다. 왜? 제일 많이 그 당시에 쓰는 공통어처럼 쓰는 말이 헬라 말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알아야 되죠. 그리고 권세 있게 확인돼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히브리 말, 거기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모두가 알게 써붙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어디죠? 우리 저녁에 요즘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1장 보시면 2장이죠. 2장 보시면 이제 또 동방박사 나올 때네요. 헤롯에게 와서 동방박사들이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유대인의 왕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타이틀입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뭔가 유대인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뭐 전설처럼 내려오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온다고 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다고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때 그도 유대인의 왕은 적어도 유대인의 믿는 종교 안에서 그들의 신화 같은 전설 안에서는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제할 텐데,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제하고 의를 이룰 텐데, 그 악을 제하고 의를 이루는 일의 중심은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못살게 굴었던 모든 악한 왕들과 나라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유대인의 왕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런 유대인의 왕으로 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써붙여 놨어요. 왜 그렇게 써붙여 놨어요? 그랬지만 밑에 보라는 거죠. 그냥 너덜너덜하게 거기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얘기했던 모든 신화적인 주장들, 너희들이 얘기했던 모든 꿈들, 그것 다 뻥이라는 거죠. 왜? 유대인의 왕은 여기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너덜너덜하게 죽었죠. 그게 세상이 보이고 싶고 선포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조롱처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습니다. 온 세상이 알라고 써붙여놨죠.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여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셔요. 14절 보시면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율법 그거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보면 정사와 권세입니다. 아마 로마가 가졌던 권세, 그것 가지는 정사, 그 모든 힘들을 다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셨어요. 세상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부끄럽고 별것도 아닌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로마가 말하는 건 자기들이 아주 의롭다고 얘기하죠. 로마가 제일 유명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이에요. 그리고 법입니다. 로마 법.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쓰고 있는 많은 법전들이 그 로마법의 유래를 따라서 만들어진 법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자기들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굉장히 생각이 치밀하고요. 뭔가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한 사람들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의를 말하는 로마가 결국 십자가에서 한 일은 우리가 볼 때 뭡니까? 불의하지 않으신 분, 아니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을 불의하다고 하며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한 생각들, 그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고 말도 안 되는지를 그냥 밝히 보이는 곳입니다. 그곳이 십자가예요. 로마가 자기들이 했던 건 늘 걸어놨던 거죠. 팍스 로마나, 자기들이 평화를 이룬대요. 로마의 평화, 로마가 가져다주는 평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십자가 그곳에서 이루어진 건 평화는 아닙니다. 그냥 역설적이게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로마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사람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불의하게 그렇게 널어놓고 그렇게 십자가형을 행하면서 평화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평화, 로마의 평화라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를 밝히 드러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세상의 의, 세상의 권세, 세상의 평화가 얼마나 거짓되고 허무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임을 십자가가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러니 사실은 예수님이 조롱받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조롱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힘들, 세상의 평화라고 약속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님이 지금 드러나 조롱받기에 합당하게 된 곳,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사람들과 로마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 보면 그렇지 않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서요. 아니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평강의 왕, 그리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실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는 뜻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가 이깁니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한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들의 승리를 선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힘 있는 것들과 평화를 조롱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 곳입니다. 누가 이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묻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주관식이 참 어렵죠. 그냥 아멘이 제일 쉬워요. 그죠? 아멘으로 묻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기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겼는가? 누가 이겼는가?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십자가는 우리에게 역설로 다가옵니다. 십자가의 역설, 그 역설은 동시에 뭐가 돼요? 우리의 역설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단락 한 10줄쯤 되는 11줄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을 이기셨다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를 이기셨다는 역설입니다. 이 역설을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골로새 성도들과 바울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노리는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로 수치를 당하는 이들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못하도록 막는 율법이라는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조문도 그분과 함께 못 박혔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를 넘어뜨린 모든 정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시고 사하시고 도말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역설인 것처럼 우리의 역설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생명이라는 건,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죽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를 죽고 그래서 살게 하시는 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일어나야 돼요. 죽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나도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야 돼요. 죽으면 죽을 것 같죠? 죽으면 끝인 것 같죠? 그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계속 살아야 살 것 같다는 생각, 그건 부활의 생명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으면 삽니까? 심지어 이순신 장군께서도 그 정도는 아셨어요. 그죠? 사즉생 그러시잖아요. 죽어야 산다고. 죽어야 삽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죠. 근데 그걸 붙잡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도 그래도 뭔가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즉생이라는 걸 아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풍요하게, 더 풍성하게 사즉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뭐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사즉생에 우리는 풍성함을 알고 있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살아가는 게 뭔지 모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니면 세상의 이념이나 내가 가진 가치 안에서 죽고 그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 그 진리의 인도하심 따라서 죽고 그 진리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생으로 일어서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역설입니다. 죽는 사람이 삽니다. 내가 죽는다는 건 뭐에 대해 죽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 아니고 그렇게 죽고,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살리신 그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 살아갔던 삶은 죽고, 나는 주님 따라,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즉생,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설이에요. 죽어야 삽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셔요.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하셔요.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천국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누구도 안 돼요. 예수님도 안 됐어요. 예수님도 죽어서 사신 분이셔요. 어쩌면 바울은 또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내가 자랑하는 건 딴 거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바울이 자기가 자랑하는 바랍니다. 왜? 내가 죽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로 내가 간대요. 죽은 자 가운데로 간다는 건 어쩌면 죽음으로 내가 들어간다고. 오늘 내가 죽은 자 가운데로 갑니다. 날마다 죽어요. 사람들은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는 쉽게 하는데요,
사실은 날마다 죽으면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내가 죽는 날이에요. 그죠? 내가 오늘은 죽는 날이에요. 그 호주 영어가 좀 달라요. 호주가 에 발음을요 아로 합니다. 그래서 뭐 today 안 하고요. 그래서 to die 그래요. 좀 과장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호주 애들이 영어를 하면 그렇겠죠. to die is to die예요. 그죠? 오늘은 죽는 날이에요. 오늘은 죽는 날. 오늘은 내가 죽는 날. 그러니 거기서만 끝나는 건 아니겠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오늘은 내가 죽는 날이고 또 그래서 뭐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사는 날입니다.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날이 오늘이에요. 어떻게? 나는 날마다 죽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죽고 오늘 내가 살아요. 그 부활의 생명을 내 삶에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의 생명으로, 그렇죠? 주의 생명으로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삶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장해 가는 거죠. 장성해 가는 거죠.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많이 죽은 사람이 천국을 누립니다. 많이 죽은 사람이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들. 우리가 가진 역설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죽은 우리가 이겨요. 왜? 우리가 부활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역설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천성이 참 인격이 훌륭해서요. 참 죽기 좋으신 분들이 계셔요. 예, 죽기 좋은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죽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참 뺀질뺀질한 인간들이 있고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무슨 좀 징그러운가요? 뱀장어를 이렇게 잡으면 뭐 좀 잡혀서 죽어야 되는데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미끌미끌 나가죠. 안 죽어요. 아담이 죽어야, 사람이 죽어야 그래야 되는데, 침례받는 것도 그렇죠. 침례가 하는 일은 뭐죠? 물에 넣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 잠수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속에서도 잘 살아요. 아마 4분씩 5분씩 버티는 인간들이 있죠. 진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역설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잘 안 죽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쳐야 될 때도 있고, 그것도 정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겠죠. 이놈 이게 죽어야지 사는데 자꾸 안 죽으니 어떡합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누구는 참 죽기 좋은 분들, 그리고 잘 죽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복됩니다. 잘 안 죽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죽이실 겁니다. 그러니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물속 깊이 넣으실 때 하나님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셔요. 사실은 왜 그러냐고 물어야 되는 건 우리죠. 내가 왜 이래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나? 내가 어서 죽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야 사는데, 이 역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 이깁니까? 안 죽는 사람이 이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얻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에요. 십자가 역설이 시작되는 것이요.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지만, 아니, 조롱받아야 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겼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로 이 십자가의 역설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납니다. 내가 뺀질거림이 멈춰질 때 주께서 나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도 계속 뺀질뺀질하면 이런 거 안 잡히면 살릴 수도 없어요. 갈 수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머리카락을 확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이 머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냥 하나님이 잡기 좋은 사람도 있고 참 잘 안 잡히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남 얘기처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어서 잡히는 게 좋죠. 어서 잡히는 게 좋아요. 그게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됩니다. 은혜를 전하시고 또 이 길을 서로 격려하시며 십자가의 역설, 그 역설이 우리의 역설임을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이요.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다음 페이지 137페이지 또 한 10줄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헌신이 아닌 특정한 형태의 경건이나 헌신으로 유혹할 때 무시해야 합니다. 예배 방식, 절기, 월삭, 안식일 등 그림자 같은 것들을 명령할 때 무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확실한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들은 그분을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여기 계심으로 그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정교하고 기도의 묵상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찾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본 환상에 매달려 그 한 가지 영적 체험만을 인정하는 환상의 세계에 사는 어떤 교사가 강요하는 방식,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적절하다고 보고 비난하는 일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십자가가 승리한 곳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사신 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사셨죠. 그러니 세상은 간 곳 없어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그러니 내게 보이는 건 오직 그리스도예요. 주님만 보입니다. 주님만 보입니다. 주님만 보이고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지난주 설교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사실은 다른 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여요? 주님만 보입니다. 어제 가족들이랑 밥을 먹었어요. 밥을 같이 먹는데 저희 큰애가 이제 제대합니다. 와, 지금 휴가예요. 그러니까 내일 들어가고요. 내일 들어가서 밤에 들어갔다가 목요일날 하루 자고 금요일날 제대할 거예요. 근데 요새는 군대에서 돈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거 그 월급을 모았어요. 그래서 월급 모으고 한 지난달인가 8월인가 그때부터 이제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그래서 너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아빠 왜? 그랬더니 욕망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욕망을 참을 수가 없니?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돈이 있었던 적이 없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월급을 주니까요. 천 몇백만 원이 된대요. 갑자기 군대 가고 싶으시죠? 그래서 저도 야 계약하려면 멀었는데 한 두 달 더 있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것 때문에 도박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왜냐면 돈이 생기니까 애들이 그리고 뭐 당장 쓸 데도 없고 그러니까 도박하고 그래서 뭐 빚지고 그래서 군대 안에 그 문제가 좀 심하답니다. 그래서 왜 군대에서 핸드폰을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핸드폰으로 하는 게 도박한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돈이 이제 생기니까 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아빠 욕망을 참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무슨 욕망이냐 그랬더니 기타도 사고 싶고.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그리고 눈을 수술하고 싶대요. 눈을 이제 안경 끼는 게 싫다고. 그래서 그 돈으로 라식 수술을 하겠다고. 그래서 했어요, 얘가. 와. 그래서 지난주 무슨 요일 날 했더라? 목요일 날인가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안경을 벗었죠. 그러니까 잘 보여요. 어제 식당을 갔는데 식당 저기 지금 붙여 있는 게 다 보인다고, 다 읽는다고. 그래서 이제 다 돌아보고 읽는데,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안 보이는데 안경을 껴도 안 보이는데 막 줄줄줄 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이냐고, 다 보인대요. 그래서 다 보이는구나. 그런 다음에 제가 그랬죠. 난 너만 보여.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냥 밥 식탁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게 보이는 거죠. 서로 살아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얘기는 재밌는데 이리 오기가 참 어렵네요. 그리스도만을 향한 일편단심이 그런 겁니다. 역설이에요. 죽고 그 다음에 살아났을 때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세상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죽었어요. 세상은 없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난 살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합니다. 그럼 세상은 오로지 뭐만 보여? 주님과 나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 마음이 가야 할 곳은 주님만 보이니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입니다. 율법 그 좋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그것도 끝났어요.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갈 것도 아닙니다. 내게 보이는 실체는 딱 하나요.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나머지 그림자를 따라가지 않아요. 나는 그분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일편단심. 왜? 십자가가 이겼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이긴 게 아니면 주는 사라지고 쌩쌩하게 살아있는 로마를 따라가야 되겠죠. 쌩쌩하게 살아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따라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들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로마도 없고 유대인 지도자들도 없어요. 오직 구속하신 주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만 보입니다. 살아난 나는, 물에서 나온 나는 그리스도만 보여요. 그러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합니까? 실체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교회는 누구만 따라갑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셔요.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아, 그리고 하는 김에 한 번 그냥 더 합시다. 나도 너만 보입니다 하셔요. 나도 너만 보입니다 하셔요. 예. 예, 맞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만 보여요. 그리스도의 몸만 보여요. 다른 건 잘 안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림자들이 아니라 이제 실체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림자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실체가 보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전에 예수님 안 계실 때는 그림자들만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 두렵고 뭔지 모르고. 그림자는 뭘 압니까? 그래도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 그림자를 쫓아가며 살았어요. 어른거리는 것들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들 잡아 살아갔던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에요. 실체, 그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림자들이 아니라 실체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림자였던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율법, 그것도 아니에요. 정교하고 복잡한 방식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그냥 몇 가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해서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보시면 돼요.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 이것들은 율법이 정했던 여러 가지 그림자들입니다. 율법에서 말했던 하나님 사랑해라, 이걸 무시할 일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건 실체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나머지 그림자들은 그거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에서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말아라 하는 거, 그걸 따라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 율법식으로 말하면 뭐 돼지고기 같은 거 못 먹는 거죠. 돼지는 먹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젠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 뭐 그런 거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를 안 하시네요. 대한민국 사람들 삼겹살 얼마나 좋아하는데, 율법에 있었던 것들 그대로 따라 살면 얼마나 삶이 지금과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 우리는 따르지는 않아요. 그러니 뭐 유대인들이 먹었던 다이어트리죠. 그 먹는 방법들, 그 방법들을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뭐 그래도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뭐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를 금하셨을 땐 아무렇게나 정한 건 아니고,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좋은 것 생각하시며 정했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그거 따르는 게 좋겠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뭐 거기에 뭐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정해놓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 하신 말씀대로 나중에 신약에서 얘기를 하죠.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제가 늘 드는 생각이, 무슨 슈퍼푸드라는 게 있어요. 뭐 이게 좋고 뭐가 얼마 전까지는 카무트가 좋고, 그 전에는 레몬이 좋고, 지금은 또 카무트에서 또 뭐가 또 좋다고 그러고, 뭐 계속 좋다는 게 많은데요. 그건 계속 갈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다 좋기 때문이에요. 뭐 하나 나쁜 거 없습니다. 뭐 쌀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는데, 아니요, 쌀도 정말로 좋죠. 좋은 곡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위해서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아, 쌀 먹으면 안 된다고? 아니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남을 뭐 먹고 죽는 거 아니라면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 너무 뭐 이게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기지 마셔요. 답은 뭐요? 다 좋아요. 그 대신 뭐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고기, 감사함으로 드셔요. 생선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풀들 감사함으로 드시고, 뭐 거기에 매여서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으면 되고 뭐 그럴 거는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맛있게 드십시오. 선지들 좋아하시나요?
입맛 다시나요? 예, 그거 먹으면 안 돼. 뭐 그렇게 얘기할 거는 아니에요. 근데 뭐 성경에 그런 얘기는 있죠. 생명은 피에 있다. 그냥 피 먹지 말아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선지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할 건 아닙니다. 남들한테 그거 먹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양반들은 뭐도 먹으면 안 되냐면 고기도 먹으면 좀 안 돼요. 왜? 고기에 피가 그대로 있죠. 피를 빼내라고 빼지만 그 뻘건 게 그게 다 뭐예요? 그게 피죠. 그러니까 그 뭐죠?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슬람 뭐 이런 쪽에서는 유대인들도 특별히 고기를 잡는 방법이 할 수 있는 대로 그 고기에서 피를 뺄 수 있는 방법으로 다 빼내는 거예요. 왜? 피를 먹으면 안 되니까 피를 다 빼는 방식으로 도축을 해서 고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도 남아 있죠. 그 시뻘건 게 그게 뭐겠습니까?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적혈구도 있고 모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 하고 이건 괜찮다라고 정한 기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건 편론하는 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누가 말 듣는 거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지 말고, 반대로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뭐 이걸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드셔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만 보이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뭐 얽어맬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뒤에 또 하나 나온 게 바울이 하는 말이요.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18절은 무슨 말인지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감은 잡힙니다. 골로새 교회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일부러 겸손함이죠.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왜 그랬냐면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누군가 뭔가를 좀 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환상을 본 거죠. 뭔가 환상을 보고 뭘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이 정말로 뭐 좋은 거라고, 이게 진짜 좋은 거라고 사람들을 그리로 이끌어가요. 자기들이 체험한 뭐 신비한 체험, 그게 뭐 나쁜 건 아닐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뭐 진짜 뭐 악령이 뒤집어 씌운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체험한 신앙의 좋은 그 선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감사하시고 그 환상과 어쩌면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내가 주님 섬기는 일에, 정말 날마다 죽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일에 힘을 다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둘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사람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말을 듣고 이게 뭔가 싶어서 흔들리는 이 사람도 문제가 됩니다. 왜?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리스도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 따라가고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데 결국은 뭘 따라가는 거죠?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럴 때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너도 그 산에 가서 그 나무 뿌리를 잡고 40일, 30일을 금식을 하고, 그러고 나면 뭐가 보일 거고, 그거 안 되면 등짝 스매싱하고, 지가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묶이고, 그러면 그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린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따라오지 마셔요. 저 따라오지 마셔요. 목사님 가는 곳은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러면 전 싫습니다. 오지 마셔요. 저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누구 따라가는 겁니까?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험합니다. 구역자님도 그렇게 하지 마셔요.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기도하라 그러지, 내가 뭐 이렇게 해보니 그렇게 됐다, 기도할 때 식혜를 3사발을 먹고 뜨뜻한 방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이렇게 공중부양이 된다. 그 공중부양 아닙니다. 방구 끼는 거죠. 붕붕붕붕 올라간, 농담입니다. 정교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들 되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왜? 그냥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요, 그 방식 그냥 그것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사람 따라가는 거 굉장히 조심하고, 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구역장들이시니 내가 체험한 체험들이 있죠. 내가 체험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요 방식대로 네가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거는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난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냥 얘기하시면 되지,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이상한 사람 되고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도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 따르게 하고, 어쩌면 그런 이상한 그 방식들, 그렇죠? 그 방식들을 따라가게 하는, 뭐 그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일편단심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자유가 어려워요. 그냥 그 사람 따라가면 참 쉬울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계속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랍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들은 어떡합니까? 선배들을 보며 배우셔요. 하지만 사람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실체를 따르는 거예요.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귀한 경험을 하시고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 보고 배우셔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겁니다. 존경하셔요. 그런 분들 존경하시고, 여러분들도 존경받는 구역장님들 되십시오. 하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요? 나를 보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일에 아주 미묘하게 넘어질 때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잘 구분합니까? 도우심을 구하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겁내지 마셔요. 아니, 우리가 사람을 안 따라가고 예수님 어떻게 따르면 그거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구분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혜사가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고 배우면서도 내가 그 사람 따라가고 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잘 잡아 나갈 때 쉽게 사람 따라가는 어리석음이 없을 거고요. 그거 못 따라가서 괴로워하는 쓸데없는 괴로움에 빠지지 않을 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유함으로, 당당함으로, 하지만 겸손함으로 주님만 바라며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꽉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얻은 것입니다. 그의 몸은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생각하고 보고 먹고 냄새 맡고 듣고 숨쉬는 것을 통해 몸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인 몸은 이런저런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절과 근육과 인대로 머리를 꽉 붙잡아 양분을 공급받고 몸을 유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충분하게 이루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거기 보시면 19절입니다. 과장하는 것 아니면 그런 율법에 있는 그림자들 쫓지 말고 19절 보시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되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몸은 어떻게 자랍니까? 머리를 붙잡아야 돼요. 머리 없으면 몸은 자랄 수 없습니다. 왜? 머리는 권세와 통치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골로새서 말하는 건 몸이 필요한 모든 것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없으면 못 먹죠. 그러면 안 됩니다.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뭘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머리로 해요. 몸이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머리가 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예요? 머리를 붙잡는 거예요. 머리가 꺾여버리고 머리가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쩌면 손이 좀 떨어져도 별 문제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해야 되는 건 머리를 붙잡는 겁니다. 온 몸은, 그렇죠? 이 근육들은, 또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머리가 제 일을 감당하도록 붙잡아내는 거예요. 권세와 통치가 되시는 머리 그리스도, 몸이 필요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붙듭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 각각 교회에서 지체들이 사람들이 같은 맡아 있는 역할, 직분이 다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드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붙잡도록 도와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일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몸의 부분들이 해야 될 일, 다시 말하면 제가 해야 될 일, 구역장님들이 해야 될 일,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야. 주님 붙들고 삽니다. 주님 붙들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주님 붙들고 살도록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삶을 격려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돼요.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머리 있으면 됩니다. 머리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골로새서에서 오늘 바울이,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로 충분한 것, 주님으로 충분하니 여러분 주님 붙잡으시고 정말로 그 역설을 살아내셔. 주님으로 충분하니 주님께 충성하시고 주님께 일편단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사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고 부활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가르치셔요. 분명히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 어떻게 펼쳐져 갈지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함께 그 삶을 펼쳐가게 하실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그림으로 살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교회가 똑같은 그림을 그려내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풍성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은 같은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이 남는 삶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고 정말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서 점점 더 아름답게 펼쳐가실 겁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정말로 이전에서부터 모든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일편단심으로 사는 모든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하니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 없이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괜히 안경 얘기, 라식 얘기하다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 순복음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선 이들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 일편단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 정말로 참된 왕 대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 그 삶을 누리며 경축하며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역구역마다 이 생명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